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군산 참빛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참빛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저희 참빛교회를 통해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에 대한 사명을 이롭게 하기를 다짐하며 출발한 올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 재직부서와 청년 학생의 아동반 모든 부서들이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주 안식일 전성도 토론 회의가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물질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주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이렇게 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언제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오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때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마지막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이 멸절을 당하거나 한 국가가 멸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 지구상에서 아예 그 흔적조차 살필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소멸이 되는 그런 때가 있다면 그것이 또 역사적으로 인류의 마지막 이렇게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때는 오고야만 맙니다.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한 나라의 멸망이거든 아니면 한 민족의 멸망이건 그때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한 그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많은 민족이 형성되어서 이 지구 안에 분포되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민족들의 욕심 또 그 민족들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런 마지막 큰 환란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두 부류를 나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때를 어떻게 내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면에서 볼 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문에 그 때에 대해서 1335일, 1290일, 1260일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죠. 다니엘도 그 마지막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천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봉함하고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마치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때가 언제냐? 126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냐? 129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냐?
그리고 이게 성경의 세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이 1260일, 1290일, 1335일 뭐 이런 개념은 하나의 그 한때, 두때, 반때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역사적으로 또 다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이것은 의견이 너무도 분분합니다. 그리고 다 개인의 그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예언을 해석하는 그런 개개인의 차가 너무도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뭐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기를 그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이 돼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1260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유대 전쟁이 AD 66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해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유대를 장악하고 성을 회파할 때까지, 무너뜨릴 때까지의 그 기간이 수를 세보니까 1290일이다. 그리고 1290일에서 유대를 멸망시킨 그 이후의 어느 기간까지가 1335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각각 정확하게 날짜를 계수해서 나눠놓은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이렇게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정확한 날짜를 계산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다고 우리가 또 특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한때, 두때, 반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고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언제일까? 정말 마지막 때가, 전무후무한 마지막 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때가 언젠가를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또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때 역시도 한때와 두때의 반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 환란이 찾아와도 이겨낼 것이고,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그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냥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합리화하면서 세상의 동요가 되겠죠. 세상으로 내가 빠져들겠죠. 내 신앙을 벗어던지고 세상과 합류하는 그런 삶이 또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과거에 역사적으로 유대에 있었던 마지막 때가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마지막 때는 언제냐? 지금 이 모든 문명의 참 이기적인 그러한 모든 과학과 모든 문명의 발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 때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한때, 두때, 반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쾌락을 좋아하고 즐거움을 쫓고 이 세상에 빠져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마귀의 사상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많은 믿는 자를 괴롭히는 마지막 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인데 정확하게 그 기간을 몰라도 우리는 깨어있어서 그 환란의 시기가 왔을 때 싸워서 분명히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1335일까지 잘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성도들의 환란의 시기를 잘 극복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 또 그러한 사상들, 이건 왜 나타나는 겁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의 계획을 배반한 그 사단의 무리들이요,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는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사상과 주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해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해요? 포섭을 하죠. 포섭을 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포섭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자까지 넘어뜨려서 그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괴략인데요. 그 마귀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장악해서 그 마음 속에 허무한 계획과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끊임없이 그 삶의 그 물질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쾌락과 그 즐거움과 이 땅에서 살만한 많은 이유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부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세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의 시험 기간을 거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축복받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1차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영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다시금 영생을 주어서 이 우주적인 세계에서, 끝도 없는 세계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마귀와 그 많은 마귀들과 그 사단 어때요? 그것을 공격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신앙적인 논리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맞아들였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마음도 역시 공격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지금 공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공격을 받든 그리스에게 공격을 받든 메데 바사에게 공격을 받든 끊임없는 침입을 받아서 무너지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밑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나라를 만드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어차피 흘러가면 대제국이든 어떤 나라든 다 멸망을 해요. 역사가 지나가면 다 멸망을 해요. 지금 뭐 소련도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영 제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고 해도 결국은 큰 나라들은 그 결국 끝이 그 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모든 걸 증명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관심은 그 세상의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디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두고, 그 나라를 잘 지키면 너희의 마지막 때가 지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으로 너희들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그 한때 두때 반때와 가는 그런 얘기도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런 때가 오겠지만, 그거는 결국 어디에 대한 침공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뭐 누구와 어느 나라가 싸우는 그런 고난의 때라기보다는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이고 내 마음의 나라에 대한 침공의 때하고도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굉장한 마음의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시간을 빼고 이렇게 할 정신 있나?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혼탁해지고 여기저기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지킨다고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봉사하고 이럴 시간이 있나? 여력이 있나? 이럴 시간이면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더 단단히 곤고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르시는 분이 생겨서 참 유감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어디를 해야 되는지 또 잊어버렸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이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냥 마귀가 한번 딱 들어와서 휘젓고 나가면 마음이 아주 뒤숭숭해져요.
그리고 그 옥토와 같았던 마음이었고 내 믿음이 순수했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섰다 한적 무너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말씀처럼 그냥 쑥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아주 짧은 순간, 내가 수십 년 믿었어도 어느 짧은 순간 내 마음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했던가, 이런 정도로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털을 잡지 않도록 어때요? 문단속을 잘 하시고, 그리고 항상 내 속에 누구를 모셔놓으면 마귀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누구를 모셔놔야 되겠어요?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마귀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내 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성령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은 누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다니엘서 얘기하는 것은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다. 깨닫는 자는 깨달아서 그 수욕을 면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수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수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수치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봉사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검버섯도 나고 나이도 들고 이제는 곧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을 다 살아서 신앙생활을 그래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래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어디 보자라고 했는데, 나는 수십 년 거기에다가 발을 걸치고 내 노력을 걸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보니까 별것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넌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신앙의 무게가 재어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때의 그 받을 충격과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도 쫓아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모든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준 것도 많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고 헌금한 게 얼만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결론적인 심판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가는 사람들의 그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누군가가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권세를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주고 무수히 얘기해줘도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 수치를 그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영생과 그 다음 마지막에는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양의 무리, 너는 염소의 무리 이렇게 나눠주는데, 내가 못 먹고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염소의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자는 양의 무리의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이 한때 두때 반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신앙을 공격을 할 때,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 믿는 자들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분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 볼 때 너 신앙 좋구나, 너는 신앙이 별로다, 이 선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나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그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때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허울적인 신앙이지, 겉으로만 무성한 신앙이지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무리에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양의 무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나에게 또 믿음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양의 무리에 들어와서 깨우쳐 가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욕을 당하는 자와 수욕을 당하지 않는 자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중간에 멸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도 보면 이거 멸망한 때예요.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이후에도 역시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건도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도 저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저 말씀을 읽었을 때 과거에 그런 역사만 있었고 우리 미래에는 없다 하면 관심을 안 가질 텐데 미래에도 역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찾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6절 14절 이런 때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날수를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다 해도 반드시 오는 날이고, 그리고 그 오는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는 과연 어떤 날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환난의 날인데 막 저기에 보면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는 것은 이 세 때 반 1260일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겠다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들들 볶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들들 볶이는 일. 근데 그 들들 후라이팬에다 놓고 음식을 볶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고통을 주고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삶에 아픔을 주는 그와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고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벗하지 않고 좀 세상에 있는 사람도 섬겨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누가 들어와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네. 사단이 들어와서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뭐 남들보다는 좀 이렇게 잘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요? 사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공격할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공격할 것 같아요? 욥을 공격하듯이 공격할 겁니다. 욥을 공격하듯이 공격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좋은 것들 막 풀어놓죠. 세상에 많은 유혹, 우리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뭐 헤로인, 마약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는 아예 그 대마초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냥 합법적으로 그것을 흡입해도 되고 사탕이나 젤리나 음료수나 이런 거에 넣어가지고 먹어도 될 정도로 합법화 시켜놨어요. 미국도 어느 주에는 아주 그냥 대마초를 재배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사고 팔아도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에 속한 부분도 자유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막 뿌려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는 또 달라요. 자녀 세대가 되면 더욱더 무서운 뭔가 참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서 케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벌써부터 인터넷을 다 뒤져서 그 인터넷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의 가상의 공간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실제 진지한 세상은 인터넷 속에서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별로 재미없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까? 참 무서운 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공작하고 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즐거움과 쾌락을 넣어주면서 하나님의 사상을 몰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마지막 때 역시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시다 때가 마지막이 딱 되면 누구도 함께 가둬드리는 거예요. 사단도 마귀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서 가다 두십니다. 무적행에 다 가다 두시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들도. 그러나 때가 차지 않고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그냥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 착하게 만들고 모두가 다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로봇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선택한 자에게 상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그 사상에 속아서 이 세상에 뿌리를 두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만한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공작한다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자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다 뺏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다 나눠줍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나눠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결국은 환난을 당하고 그 두 증인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막대한 공격을 퍼부을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총 공격을 해야지.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가 마지막 때가 됐는데 가만히 그냥 숨죽이고 있으면서 그 결과 심판을 맞아드리겠습니다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이 와가지고 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마치 그 손에 딱 맡긴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가 이 믿는 자들이 그 사단에게 손에 놓여서 정말 고통받고 고통받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첫째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역시 하나님, 천사장이든 하나님이시든
누군가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주체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천사가 그걸 전달해 주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런 외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심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때를 잘 참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준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달자가 천사장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의 때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그 전단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모아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천사장 그리고 그에 속한 천사들의 무리는 우리 믿는 자들을 도와서 그 어려운 한때 두때 반때가 공통으로 임하지만 어때요? 싸워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그때를 기다려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한때 두때 반때가 이런 육신적인 환난의 때가 온다고 그러면 막 물질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를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그것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믿는 자의 넌센스예요. 믿는 자의 넌센스예요. 이게 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TV에서 가끔 보면 뭐라 그러죠? 그 노아의 홍수를 대비해서 그 홍수가 또 나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거는 꼭 노아의 홍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쓰나미 같은 것이 한번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하는 이러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그 이제 막 사업에 착수해서 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모난 관보다는 훨씬 큰데 그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면 물에도 뜨고, 그리고 그 관이 무조건 자동으로 딱 들어가서 몸이 딱 누우면 자동으로 문이 탁 이렇게 닫힙니다. 그래서 어떠한 충격에도, 웬만한 충격에도 다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속에는 또 비상식량이, 자기가 누워있는 그 관 같은 좀 넓은 그런 곳에는 비상식량이 또 있어서 참 1주, 2주, 한 달 비상식량으로 버틸 수 있게 또 해놨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와도 뜨게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서 내가 그 쓰나미가 와도 둥둥 떠서 살아남을 것이다 하고 그 속에 비상식량을 비축해 두는 그런 사람도 봤고,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이나 노아의 홍수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배를 계속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뜨지 않았지만 육지의 한복판에서, 바다가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내 생명을 살려줄 배다 하면서 10년, 1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배를 혼자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세상의 지혜를 빌려서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반때를 준비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너무나 참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통해서 일부분은 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볼 때는 어때요? 큰 그림을 볼 때는 내가 좀 더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환란이 어떤 외부의 힘의 개입이 없이 천재지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단, 마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배 만들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어떤 환란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환란을 오는 것을 준비해서 비상식량을 많이 해마다 갈아주면서 비축하는 것이 그게 더 나은 지혜냐,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 지키는 것이 이게 급선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나라가 무너지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너희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환란이 오면 그냥 그 환란에서 휩쓸려서 살고 죽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줄 때, 말씀의 비가 내릴 때 그 말씀에 젖도록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네. 마음밭에 믿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이 세상에서 동요돼서 편안히 살아가면 그뿐인데 라고 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그 돌들이 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구나.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읍들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서 내 인생의 목표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면 나에게 주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그 한때 두때 반때를 붙여서 마귀의 수하에 놓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더 좋은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그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데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화형도 당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투사들,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첫째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둘째는 참 그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두 가지 제목이 동시에 떠올라요. 첫째는 저와 같은 고난이 와서 내 신앙이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라고 하는 이러한 정도의 내 신앙을 팔 정도의 그런 환란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란이 찾아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순교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순교를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걸 알으셔야 돼. 그냥 모두가 다 마지막 때는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허락된 자에게는 순교도 가능하지만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왜? 그거 뭐 들들 볶아가지고 사단에게 들들 볶아서 그냥 속아내서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믿음이 없는 자는 없는 그 적은 믿음을 가진 자는 적은 믿음 가진 자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도 훅 하고 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상한 갈 때도 툭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쓰든 다시 살려서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가져서 그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자기의 인생을 후회로 마침표 찍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진장 애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더욱더 믿음의 바로 선 자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오면 그 믿음에 있어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성해져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 환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란의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서 이럴 거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겠다 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무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저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물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려고 그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준비한 어떤 마지막 때의 그 환난과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징계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환난과는 물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환난이나 마귀가 주는 환난이나 내가 너를 징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나 이것은 마지막 때에 모든 일어나는 것은 성도에게 그게 유익하지 않아서 피해가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허락하신 것도 욥에게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욥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동안에 못 보던 것을 이 사단의 침을 통해서 못 보던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저 멀리서만 봤는데 이제는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자세히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는 더더욱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그냥 빌빌빌해서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분명히 될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큰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때 사단이 이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의 나라를 굳게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너희 편에. 내가 지금 그 환난 속에 너희를 이렇게 딱 맡겨놔 가지고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이미 그 환난을 내가 다 견뎠다. 너희는 나에게 소속된 자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담대한 것은 참 중요한데요. 근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알게 찾아오는 거예요?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알게 찾아오면 참 좋죠. 때가 되어서 나이가 다 되어서 호흡도 하기가 어렵고 그냥 자면서도 이러다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도 있겠구나. 호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잠을 자다 하나님 날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들어요. 자다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죽음은 깨닫지 못한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들고 이건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개연성이 있어요. 나에게도 일어날 개연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견뎌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거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맡겨놨는데 근데 흥청망청 쓰면서 주인의 뜻을 준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예요. 그런 삶을 계속 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하신다는 의미는 개인적인 마지막 때가 될 수 있어요. 내 죽음의 때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을 더 잘 지킬 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스라엘 나라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또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불쌍한 자들에게 베풀면서 살 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체하지만 마지막 때가 알려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모르게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깨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준비되어서 언젠가는 오겠지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높은 자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때가 오겠지만 그때에는 분명히 어때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에 속한 무리, 염소에 속한 무리로 분명히 나눠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도 역시 염소의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염소의 무리 속으로 나도 슬며시 그렇게 들어갈지 인생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읽으신 다니엘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깨어있어야겠다. 깨어있어야겠다. 신앙에 있어서 깨어있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겠다. 아무리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하나님 말씀 준수하면서 살라고 해도 그냥 나는 내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섞어서 혼합주의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혼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진정한 믿음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신앙의 선자들은 더 신앙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결단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물쭈물하게 되면 이게 10년, 20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깨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다. 본문에 그런 말씀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은 어때요? 그냥 이 육신의 생각에서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이게 탁탁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마음속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나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잠깐 수치를 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잠깐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욕은 뭡니까?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뭐가 살아있을까요? 이게 영혼 속에 뭐 그 포맷이 완전히 포맷이 다 되어가지고 영혼 속에 죽으면 영혼이 우리하고 육체하고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그 영혼 속에 있었던 내 모든 과거의 삶, 이 지구에서 살았던 삶이 완전히 포맷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그 지옥에 떨어졌을 때 끊임없이 영원토록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왜 내가 그런 손길을 거부했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내릴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 이런 수욕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옥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했더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궁한 나라에서 그냥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그랬지? 그래서 이런 자들은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이런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점에 다다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겠죠.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신앙을 잘 지켜서 그 모든 환난의 때를 잘 극복하셔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자주 인용하고 반복적으로 많이 찾는 구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고통을 받더라도 하나님 쪽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일일이 어떤 사안을 두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믿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나 보다. 내가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질 않네. 이스라엘이 2차 대전을 통해서 600만의 학살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들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죽어나가는데도 관심을 두시지 않네? 이거 어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잠자고 있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만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되찾은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멸망을 시키시려고 했다면 2000년의 세월 동안에 그 나라를 되찾으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그런 못난 인간들,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재교육시키고 재교육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넣어놨더니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에 속아가지고 그 사상에 속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큰 나라들에게 얼마나 그들을 맡겨서 매를 때리셨습니까?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한 민족이에요. 나와 내 후손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신 것 뿐이에요. 너와 네 후손들이 책임져라 그러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너와 네 후손들이 책임지라 하고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만. 내가 당하는 고통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지금도 아랍 국가 사이에서의 그 조그마한 그 감자 같은 고구마 같은 좀 길쭉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만 꼭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법이 있어요. 모두가 다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치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있는 신앙인 나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에 내가 빠져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땅에 이르렀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갈대아 우르에서 발을 떼고 있나 나와서 하란으로 움직이고 있나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나 믿음의 땅으로 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그리고 옷 입는 거며 이런 거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두 부류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상급을 받는 자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 뭐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이죠. 그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와 같은 상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상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서의 상도 아주 막 거창하고 대단하죠. 거기에 부상으로 주는 것 또한 막 탐이 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차도 주고 어떤 사람은 집도 주고 막 다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상을 바라봐야 돼. 그럼 저도 이 세상에서 욕심이 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그 가슴이 벅차올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면 이 상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는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그런 상급과 같이 빛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은 간단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봉합하고 이렇게 말씀을 간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있으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간수하고 있어 이렇게 부탁을 하셨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이치를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까지 우리들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을 잘 해야겠다. 결국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제 아내는 아기 낳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막 애워요. 주기도문을. 애 낳을 때 계속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리고 어떤 병원에 가서 막 힘든 그런 뭔가가 있으면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마음으로는 바라지만 기도하기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구원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뭘 보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시편 107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그 어려움 속에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손 붙잡고 쭉 끌어내시고 됐다 이렇게 안 하시고 말씀을 보내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양식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열 때마다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의 정체가 뭐라고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어떤 빵을 그려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어떤 남자의 그 나이 드신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유명하지만 일용할 양식이 빵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은 빵이 아닙니다. 식량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동안에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졌으니 그걸 위해서 살으라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축복의 통로를 주셔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라는 곳을 피로 샀어서 만드신 곳에 우리를 불러 놓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먹고 사는 양식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와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데 그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양식은 그냥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안식일에 그런 기도보다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나에게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나라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더 강성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5년, 10년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감흥이 없어. 감동이 없어. 뭔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데 부서지는 게 없어. 그건 세상 양식이에요. 내 마음이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시장하신 것 같은데 먹을 걸 준비할까요? 아니다. 나에게는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 주님의 그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들을 귀를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준비하라고 애쓰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 오늘 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를 지으시고 그 인류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주시고 그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려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키워오시고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모두 다 지워주시고 온전히 자유함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많은 세상을 향한 욕심과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일신 우일신하는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와 같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없어 수욕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임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노출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든 이 나라의 멸망이든 전 세계의 멸망이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이 부드럽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도구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우리의 연약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참평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담대함을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소원하며 그 상급을 얻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갈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의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